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처방전을 간단하게 써주고 약 드시라 하면 감사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지 않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면 좀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알아보고 연락해서 이제 병원 날짜를 잡게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이 만나서 상황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고치는 게 틀림이 없고요. 이제 목사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 면에서 목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도 넉넉지 않고 이제 어렵다 보니까 계속 기도만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병원을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목사님 딸이 작년에 의대를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병원도 안 가고 환자 의사도 안 만나고 하면 세상에 의사가 왜 필요해? 나 그냥 공부 그만둘까?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병원을 찾았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의사는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병남은 병원 가셔야 되고 큰 병인 것 같으면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만 가시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닌 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가시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건 같은 치료도 기왕이면 좀 더 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 깨끗하게 더 속히 이제 잘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때때로 또 의사가 병을 잘 고쳐주긴 하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남아있잖아요. 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사도 실제로 환자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신을 믿으십니까?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명확하게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참 우리 수험생들 성적 올리는 거 아무리 기도해줘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걸 볼 때입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데 뭐 하나님의 은혜야 기도로 도와주고 하지만 본인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 나오는 결과들 보면서 이제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분명해요. 우리가 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할 것들은 다 했어요. 뭐 치우고 채우고 뭐 드리고 지키고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뭘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또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뭐 상황은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원래 6월절 절기 1월 14일이어야 되는데 날짜도 지나가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한 달 늦춰서 2월 14일 날 모여서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터이니 이제 이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많은 곳에 사신들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나뉘어졌어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꼭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꼭 참석해야 돼, 꼭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해야 돼. 왜 지금껏 안 했는데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라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래도 꽤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왔다고 해서 그래, 이제부터 정말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만 찾을 거야, 하나님을 꼭 만날 거야, 막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마음들이 조금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이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일이네, 벌써 11시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와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몇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5절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소가 문을 닫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나간 일도 있는데 나가서도 뭐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돌아오기는 왔는데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섬겼구나. 이제 이 일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은 현재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후일에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현재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것도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 예배의 끝마다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배우리라 이런 고백을 수없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그날에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면 그날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가운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다시 오실까? 그분이 살아계실까? 그분이 진짜 왕이실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을까 하는 이런저런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지내다가 진짜 예수님 왕으로 임하시는 걸 보게 될 때에 지금 이런 반응, 이상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움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 없는데,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그게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하면서도 설마 그럴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뭐 성전문 언제 열겠어? 당장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뭘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일이 부끄러움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1월 14일이 지나갔어요. 이미 유월절 명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생각했겠지요. 올해도 유월절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어차피 뭐 성전문도 닫았고 가봐야 제사도 드릴 수 없으니까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2월 달로 접어드는데 갑자기 이제 왕의 사신들이 말 타고 달려와 가지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합니다. 2월 14일에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4일에 모인다고 하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는 시간, 또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전체가 갈 거냐 아니면 뭐 아버지하고 아이들만 갈 거냐 뭐 이런저런 의논도 해야 되고요. 또 그냥 이게 의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물도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은 어느 걸 찾아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갈 거냐, 또 거기다가 가려고 하면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거냐, 뭘 타고 갈 거냐 아니면 걸어갈 거냐, 이게 또 몇 박 며칠 걸리는 길인데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면 또 그 길을 1년에 3번씩 원래 왔다 갔다 했으면 뭐 익숙하잖아요. 여행도 다니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걸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대충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면서 찾아 헤매이다가 가보니 벌써 1월 14일이 다 된 거예요. 자, 시간이 돼도 먼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하기로 결정한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뭐 정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정각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는 먼저 오신 분들 때문입니다.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정각에 시작을 하는데, 정각의 시작을 할 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이 유월절 제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화목제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제때 못 온 거예요. 제사 다 끝났는데 못 온 거예요. 제사 다 끝나고 이제 음식 나눠서 막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의 규례대로 하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사도 안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게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죠. 어렵게 왔잖아요. 멀리서 왔잖아요. 또 오는 동안에 제대로 못 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먹을 때 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한 건 아니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왕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세우려면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뭘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데요.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까 읽었던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래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는데요. 기도가 어려우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한 문장 외워가지고 가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어렵지 않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요 틀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도 기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 틀 안에서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그냥 그것도 어려우면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지루해지면 표현을 바꿀 때 먼저 선하신 대신에 말을 바꾸시면 돼요. 선하신 여호와여, 좋으신 여호와여,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여,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여, 자비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여. 표현만 바꾸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앞서는 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치유가 필요하면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권세 있으신 여호와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여.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여,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이것도 어떤 때는 생각 안 나요. 그럼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도 빼고 아버지요 해도 상관없어요. 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표현을 조금 더 바꾸면 뭐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끝에 사하옵소서 그랬는데 간구 이전에 이 사하옵소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사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함께 하소서. 요 구조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고 필요하면 뭐 우리가 아뢰야 될 것들을 더 아뢰면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아뢰고 이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덧붙여요. 덧붙인 내용 잠깐 볼게요.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보시면 다시 또 한번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18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19절에서도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번 경험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면 제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 선언을 해요. 우리가 참회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사해달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다 알고 있지 못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회개는 안 하고 간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드리고 해달라고 하는 요구만 드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잘못된 걸 정말 많이 구하고 있었구나. 회개를 많이 하지 않고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 못하고 기도했던 게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물론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많은 제목들 가운데에는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깨끗해지기 전에 내 욕심 따라 구한 게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비유들을 자주 들으시잖아요. 아무리 컵이 있어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으셔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컵 안에 더러운 것이 그냥 담겨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달라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우리 안에 가끔 그런 죄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죄나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뭐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넣어보세요. 그 더러운 것이 이 안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뚜껑을 치워버리고 더러운 걸 치워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뒤늦게 알아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될까? 이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뭘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까 19절에서도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대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맑은 이 공간 안에도 햇빛이 비칠 때에 수없이 많은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참 빛 앞에 비춰보게 되면 그 더러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현재의 우리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작업은 이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는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 회개의 영, 참회의 영, 사죄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놀라웠어요.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사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물론 그 과정 자체는 조금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19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인데,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와서 제사 못 드리고 그냥 부랴부랴 배고픔 면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멀리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왕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양 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다 보니 늦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은 있었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려웠죠. 지금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행동은 잘못됐지만 시간이 늦은 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제사 안 드리고 음식을 먹는 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이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뭘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자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또 하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이 되는지. 즉각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셔서 즉각 고쳐주십니다. 뭘 고쳐주셨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뭐 학자에 따르면 급하게 와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뭐 체하거나 또 병이 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그거 기도하고 나서 고침 받은 건가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고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할 때의 그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는 언제나 보면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이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전인적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가끔 어쩌면 뭐 다음 해에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인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원래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말로도 가능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 예수님이 왜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환자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수년 동안 그 병 때문에 아무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알아본 적도 없고 아내의 몸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오랫동안 접촉 없이 살아왔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괜찮아, 네 병에서 나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아픈 몸, 아픈 마음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는 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 뒤에 21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즐거움이 솔로몬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즐거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이 절기가 원래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2월 21일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지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무슨 의논을 하느냐면 한 일주일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우리 여기서 일주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다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연장을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절기를 지키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이런 상황 경험해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는 3박 4일이었는데 3박 4일 수련회 다 끝나니까 진짜 집에 가기 싫어요. 그때 뭐 지금도 그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442장 3절 가사인데 그 가사대로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이 은혜 속에 떠나고 싶지 않은데 괴로운 세상에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가기 싫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임원이 됐는데 우리 임원들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그 선생님들한테 요청해가지고 수련회 4박 5일 해달라고 시위 비슷한 요청을 하다가 결국은 3박 4일 뭐 그냥 그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은혜의 감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몇 차례 제 생애에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돌아가기 싫다.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평신도 예수동행 세미나도 그런 자리였어요. 이틀 동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들을 누리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 회복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 오랜만에 모였고 오랜만에 제사하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일주일 더 있다 가자 그러고 일주일 더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그동안에 별로 즐거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남유다 어려워졌어요. 굳고 거덜나서 재정 바닥됐죠. 또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곧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별로 즐거울 거 없었는데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여기 더 있자 하면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일이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이 즐거움 가운데 거합니다. 이제는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